본문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축복의 도구가 되는 자라는 축복의 도구가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는 축복의 도구가 되는 사명이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을 가졌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 로마의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늘어나는 데 대해서 큰 위협을 느꼈어요. 아무리 박해를 하고 아무리 못살게 굴러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날로 점차 수가 불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큰 위협을 느껴서 신하들을 불러놓고는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릴 수 있는 방법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먼저 로마의 법률을 강화시켜서 그리스도인들을 무조건 죽이는 법을 만들자고 제안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조건 죽이는 법을 만들자고 황제가 그렇게 제의를 해요. 그랬더니 한 신하가 그 황제의 의견에 반대를 합니다. 그 이유는 믿는 사람들을 죽여 순교자로 만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순교자를 칭송하기 때문에 이 순교자들을 추앙하고 칭송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신하는 황제의 방법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잔혹하게 잔인하게 고문을 시키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대안을 내놓았어요. 그러자 다른 신하가 일어서서 저 예수쟁이들은 심한 고문을 받기만 하면 예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한다고 다 좋아합니다. 또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늘의 상급이 많아진다고 기뻐하면서 오히려 그들은 고문받은 흔적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없앨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그러자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한 신하가 이번에는 일어서서 조용하게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음껏 편안하게 아주 흥청망청 즐기고 놀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간단합니다. 그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쾌락 속에 빠질 것이고 죄를 짓게 되고, 그러면 기독교가 있어도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그런 제가 다 박수를 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껏 놀 수 있도록 흥청망청 아주 즐기며 재미에 빠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간단한 방법을 내놓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요인은 예부로부터의 박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부패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외부로부터 박해하고 핍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핍박하고 박해하면 더 강해져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부패하고 썩은 것, 이 부패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은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하는 거룩함을 지닐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니까요. 뱀이 그 관계로 하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고. 그렇게 너희 마음이 진정으로 다른 것 때문에 두렵고 다른 것 때문에 무서운 것이 아니라 너 마음속에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고 타락할까 두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정말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교인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후에 인간들에게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이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기근이 왔고 질병이 생겼으며 전쟁과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언제나 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복을 주실 때 사람을 통해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복받고 이 하나님 안에서 복받을 때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축복의 도구.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세요. 잠언 16장 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 이 세상 만사가 다 선한 사람만 있는가 하면 악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왜 악한 사람이 저렇게 날뛰고 저렇게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실까? 저런 사람들이 왜 그냥 놔두실까?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악한 사람도 악의 도구로 쓰실 때가 있다는 이런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악한 도구로 쓰여지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이 악한 도구로 쓰여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을 예를 든다면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있잖아요. 가인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침략을 했던 아수르와 바벨론 나라 등을 말할 수 있으며 또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 한 사울 왕 등 많은 사람들이 악한 도구로 쓰여진 가룟 유다도 악한 도구로 쓰였죠. 예수님을 팔아먹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남겨놓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진정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코 악한 도구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
축복의 도구가 되어야 돼. 축복으로 쓰여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복은, 복 받는 사람이, 복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있는데요. 하늘의 복은 믿음을 갖게 하고 구원을 받으며 영생을 얻게 하는 신령한 복이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믿음을 갖게 하고 구원을 받으며 영생을 얻게 하는 이 복이 바로 하늘의 복이라. 그리고 땅의 복은 건강과 부와 출세와 명예를 얻는 것으로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땅의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함께 누리는 그런 축복받은 성도가 되어야 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2절로 6절에 보니까요. 너가 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면 너에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 몸의 소생과 너 토지의 소산과 너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너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5만 가지 복을 다 너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을 가든지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 복은 땅에 속한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지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우리가 축복의 도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받은 자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은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축복의 도구가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가정만 구원받고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의 도구가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축복의 도구가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 이웃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직장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 나라와 내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그런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사실. 그렇다면 축복의 도구로서의 사명을 가진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고 축복의 도구가 되는 그런 천국 시민이 되었잖아요. 그런 축복의 도구로서의 사명을 가진 우리가 계속해서 복받는 사람,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둘째로 나누는 삶,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복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믿음의 사람, 베푸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란 이 말씀은 믿음 안에서 난 자,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과거의 모든 죄를 청산하고 거듭나서 구원받고 거듭난 자를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란 이 말을 쓰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모든 죄를 청산하고 구원받은 거듭난 자를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아들이란 말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의롭다 함을 칭함받는다. 너는 의로운 자라는 것을 칭함을 받았다는 그런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밝혀주고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축복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고 선민만 아니고 이방인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진정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동참한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과 같은 축복을 받게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축복의 근원이었잖아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아브라함이 온갖 만인의 축복의 근원이 된 이 아브라함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축복을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그 믿음에 동참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약속의 축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누리게 된다는 그런 말. 그래서 진정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소유하여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내가 내 마음에 확고한 믿음을 소유하여 그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진들은 약속된 축복을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않았고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나에게 약속된 이 축복을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말아야 되고 끝까지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하며 살아야 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영원하고 참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내가 참되고 영원하신 그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 온전한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다 내가 보기에 축복이 다 이루어졌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세상 끝날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는 믿음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사실.
인간 생각으로는 가망이 없고 인간 생각으로는 절대로 안 되고 우리 앞에 지금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세상 끝날까지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 이런 사람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분명히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망하는 것 같아도 결단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망할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이 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면 결단코 망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둘째로 복받은 사람은 베푸는 사람인데요. 주님 안에서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마음 문 걸어 잠그지 말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삶을 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은연중에 베풀고 나누는 이 넓은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이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은연중에 천사를 대접해줘요.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님을 대접해야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고 나누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돼.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천사를 대접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19절에 보니까요. 창세기 18장 2절 이하에 보면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반갑게 맞아들여서 영접하고 대접하는 아브라함이 나누고 베푸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사를 대접했다고 하는 사실. 천사였어요 그때.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창세기 19장 1절로 3절에 보니까요.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두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신의 집으로 가서 발도 씻고 음식도 드시고 주무시고 가실 것을 간청하는 대목이 또 나와요. 창세기 19장 1절로 3절에. 이 베풀고 나누는 다 은연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요. 루디아는 사도 바울이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하나님의 사람인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쉬고 머물기를 원했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주는 이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도와준 것이 되고 예수님을 도와준 것이 된다는 것을, 베푸는 삶을 살다가 큰 복을 받은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만인의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았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거기서 건짐을 받아 살아났어요.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를 부흥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남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때에 은연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 소외되고 그늘지고 불쌍한 곳에서 소외된 그 불쌍한 사람에게 너가 한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한테 한 것이라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소자에게 물을 한 컵 대접한 것이 나에게 대접한 것이라고. 너가 물 한 컵 나누는 삶을 살아도 그것이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10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니라고. 그렇게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무엇 때문에 만드셨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라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니. 그렇게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하여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그냥 구원받아서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천국 오느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하여 축복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진정. 그래서 셋째로 복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끝으로 복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 여기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는 이것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선민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그렇게 다윗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내 뜻은 축복을 주시겠다는 뜻이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받게 하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진정. 그래서 그러므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자라고 하는 사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 같이 축복받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다 전도하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와 교제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데 거기에 동참하고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는 사람, 축복의 도구가 되는 사람,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가장 축복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구원받은 그냥 구원받은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축복의 도구라는 사실,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 정도로 우리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축복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복받은 사람으로서 복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큰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축복의 도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함께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